여러분 콜라 좋아하세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CEO가 있어요. 코카콜라 CEO가 스티브인데, 스티브가 이제 코카콜라를 맡으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구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사람들의 절대 미각을 찾아라. 이 절대 미각에 맞는 코카콜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미각을 찾아라. 이 명령에 수없이 많은 연구원들이 많은 예산과 함께 이제 리서치에 들어갔어요. 뭐 젊은 사람들로부터 어린 사람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 맛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제품을 갖다가 당도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탄산의 수를 더 높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수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절대 미각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절대 미각은 있지 않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절대 미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품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클래식한 버전이 코카콜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콜라가 있고 또 체리 콜라가 있고 여러 가지 콜라의 기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콜라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코카콜라의 그 회사의 이 판매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제 다른 기업들도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베스킨라빈스 같은 것은 뭐냐면 베스킨라빈스 31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광고가 뭐냐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31가지의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대에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뷔페 문화죠. 사람이 과거에는 뭐 추어탕집이면 추어탕집, 뭐 설렁탕집이면 감자탕집이면 그쪽으로 다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어른들만 모였을 때는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을 모일 때 아이들도 데려가면 또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또 식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또 뷔페,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 다양함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수신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진리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계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될 행동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동들은 각기 다르게 표현되지만 어린아이에서부터 또한 젊은 자들에서부터 또한 아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행동들은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진다, 행동되어진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어린 자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나이든 부모들도, 아비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이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편지의 내용을 세 부류의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뭡니까? 바로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자녀들이란 말은 뭐냐면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린이들아, 아이들아,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 죄가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제 너희는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 그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다. 출발점에 서 있다. 이 출발점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어린이들은 자라나면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이루어 갈 것이냐는 나중의 문제고, 지금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 그들의 신앙의 행동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어요? 바로 율법을 알고 있어요. 어떠한 율법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더라. 하나님은 진짜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다? 성취되었다.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완전한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청년들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 청년들, 어린 아이 학생들이 이렇게 막 바자회에 막 물건을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그 옆에 주위에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교회 어떤 교회인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는 너무너무 젊네요.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저희 교회는 젊으신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젊습니다.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이게 생동감이 난대요. 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저희 교회만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린대요. 그래서 참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젊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음의 신앙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아비들의 신앙이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긋한 신앙이고, 어린이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은 이제 구원의 출발점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리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이 있지만 내 육체가 그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이, 큰 신앙이 내 육체가 힘이 있을 때, 내 육체가 활동적일 때 세상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이 취해야 될 신앙입니다. 어린이들과 또한 아비들과 또한 젊은이들과 연령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나이가 얼마냐 그 연령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어요. 또한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은이들과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부류의 수신자들에게 각자 다른 방법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린이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비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젊은이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각을 맞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인정할 때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아요. 누구로부터?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기 위해, 이게 그냥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라는 모순이라는 말인데 왜 그럽니까? 세상에 거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근데 이 모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요? 첫 번째로 우리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무엇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 욕심,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죄악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길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안목이라는 것은 뭘 말하죠? 눈을 뜻합니다. 눈. 이 눈이 무엇을 요구하기에 제약된 것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이 단지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쁘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나쁘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 내가 관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통해서 아주 죄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이 눈을 통해서 육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선악과를 하와가 바라본즉 뭐라 그래요?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먹을만하다. 당도가 얼마나 될까? 보기에도 정말 좋다. 내가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겠지.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안목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 이생이라고 기록된 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을 갖다가, 삶을 갖다가 이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기록된 이생을 뭐냐면 비오스라는 거예요.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생명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수단,
우리의 생활의 수단, 재산, 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생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생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삶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부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이생의 뜻이 아닌 생명의 뜻은 뭐냐면 조회라는 뜻이에요. 조회. 이 생명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부활의 십자가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한국 전래 동화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나무꾼, 정직한 나무꾼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던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자기의 도끼 자루를 못에 빠뜨립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요? 도끼 자루를 딱 빠뜨리고 나서 산신령이 나타나요. 산신령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금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죠? 아닙니다.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야, 너는 정말 정직한 나무꾼이구나. 너는 정직하기 때문에 너에게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너에게 새도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보세요. 나무꾼이 정직한가요? 그 나무꾼 선녀가 아니라 그 나무꾼의 이야기에서는 정직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속에 있는 사람은 산속에서 나무하고 있는 그 나무꾼에게 있어서 금도끼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은도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금의 가치를 매깁니까? 누가 은의 가치를 매깁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연구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연구냐면 통찰력의 시대라는 연구를 통해서 책을 썼어요. 통찰력의 시대.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사람이 자연적으로 보기만 해도 머리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돼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도파민을 갖다가 신이 허락한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막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금이에요. 금을 보기만 해도 내가 좋아요. 그렇다면 이 금이 오늘날 통화로 변했어요. 그것이 뭘까요? 로마 시대 때부터 금과 은을 통해서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본 경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금이 곧 돈이에요. 돈만 보면 내 기분이 좋아져요. 돈만 보면 내가 흥분이 되어져요. 비록 남에게 나를 거쳐서 내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지만 이 돈이 잠깐이라도 내 손 안에 딱 들어있으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뭐예요? 이 돈만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뭐 신앙인들이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관계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요? 육신의 정욕을 버리라.
안목의 정욕을 버리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 싸울 때에 과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하고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만 합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만 합니다. 이 생을 자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돈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명예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싸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더욱더 깊은 노예가 되면 노예가 됐지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길 수 없는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기지 못하는 싸움에서 우리를 전장으로 내보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란,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고 부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할 것이냐? 도대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본문을 스크린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것이 이상한 방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배를 골마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느냐,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하면 너는 육체로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것이 뭐예요?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사도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이 침례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하나의 예식입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지켜나가는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상한 짓을 해야 내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성령은
오직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유혹합니다. 신비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웃기지 말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은 우리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11절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맞춤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어떤 손의 지체가 있고 발의 지체가 있듯이 각자의 기능은 다 다른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 은사가 내가 무슨 영적 은사를 받았는지 이것을 모르면 나의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다.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도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짐만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에 주어져 있는 영적 은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의 영적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적 은사는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영적 은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하냐? spiritual weapon이라 그래요. 영적인 무기라 그래요. 이 무기는 적을 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은사, 영적 무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사용해라 이거예요.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가 뭔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를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가 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자라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과 실학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모든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영적 은사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기가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돈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요. 괜히 어깨 수그려 들고 그러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내가 좀 삶이 힘들어도 당당합니다.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당당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움츠리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고개 푹 숙이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한숨 쉬며 살아갑니까? 왜 이래서 인생 다 산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뭔지 몰라요. 저에게 오세요. 금방 발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의 은사는 12가지, 13가지로 집약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뿌리 안에서 다 발견되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정말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내 영적 은사가 뭔지 몰라요.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은사를 발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은사는 성령의 무기이고, 이 성령의 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